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들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서방으로 나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은 2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분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쟁을 눈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를 살펴볼 때 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구온난화, 따뜻해져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지구열대화 시기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근 뉴스를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두바이에서는 1년치 비가 단 이틀 만에 내려서 시내 곳곳이 마비되었다라는 뉴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케냐와 그리고 브라질에는 상상치 못할 강우가 내려서 수십의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실종되었고,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성도님들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피부에 안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사건은 나비 효과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로 곡물값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빵집에서 슈크림빵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4알에 2,4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지금은 5,000원까지 치솟은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부이신 성도님들과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장을 보는 것이 두렵다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조금만 사도 너무나 치솟은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위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가가 끝없이 상승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재값은 급상승하여서 더 이상 건설을 짓기를 꺼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파급력은 여러 일자리들과 수십의, 수만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과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그 파급력이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통용되었던 많은 미래에 대한 추측들과 많은 예측들이 모두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때쯤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이때쯤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구는 사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과를 어디서 재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강원도에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요인들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 도파민 중독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파민 중독이란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너무나 과하게 나와서 뇌가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절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의 감정은 행복해지고 목적을 추구하게 되고 그 외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것이 우리 뇌를 중독시키는 순간부터 우리 뇌는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짧은 영상, 쇼츠라고 하는 것과 인스타그램의 영상의 결과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유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행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도파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피처를 찾다가 유튜브와 그리고 여러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멀리서 찾아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의 모습만 봐도, 혹은 심하게는 내 모습만 봐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처를 찾게 되었고, 그 도피처를 찾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져버린 것이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표현으로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떠한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의 도피처로 삼아서 우리의 집중을 거기에다 몽땅 쏟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다윗의 이야기 또한 환경적으로 볼 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마땅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업앤다운을 겪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 이외에 많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평탄한 길, 정복도 잘했고 통치도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을 가다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계기로 풍파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의 마침표가 이제 조금 찍히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께 범죄함을 벗어나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시험이 다윗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마주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서려 있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타격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 오늘 사건에 이르면 다윗은 큰 사고를 맞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주 믿었던 신하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를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아들은 궁궐에서 아주 창피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적으로만 볼 때 다윗은 아주 낙담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죽이려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한 상황과 같이 보입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도망칠 때의 상황을 관찰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상황을 추측하며 다윗이 이랬겠구나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느껴지는 표현은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망한 사람이 혹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듯이 관망하고 있는 자세로 다윗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마비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담담하게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관망하듯이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한평생 이제 왕으로 설립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떠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낙담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 속에 시대를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한 신뢰합니다. 그 표현 안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시험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에게 마주하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 실수가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단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유는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신뢰하며 송축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시험의 상황들,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주무셔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 떨으며 어떠한 것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한다면 나 자신을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일군 나의 회사, 내가 내 노력으로 키운 자식들, 내가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손의 범위를 넘는 파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진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마저도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찾다가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은 고백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서 더 과장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 저는 천만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하여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의 문을 걷고 나가면 문제는 여전히 산재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구 없이 보이는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주님 때문에 편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왕이지 않습니까?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은 용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 28편 1절 말씀 또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에게는 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단지 그 겁의 종류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께서 안 계실 때에는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배신하고 그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피난하는 행렬에 대해서 욕을 하며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표현인 것입니다. 몇 주 전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하다가 떠올린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거침없이 걸어갔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언가를 행하려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다 보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감 있고 두려움이 없었고 용감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지고 연륜이 아직 여전히 어리지만 조금씩 쌓이고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쭙기보다 제가 가진 한계가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걸어가려다 보니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확신이 없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쭙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우리의 한계가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걱정하시다가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은 마비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깊은 동기에 하나님께서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볼 때 두려움과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러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피난처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양심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모습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끝은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씨름과 고난의 길을 겪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 왕조차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슈퍼맨처럼 괜찮아, 힘들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를 치러 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원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흔드실 때 우리는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집이 아니구나.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집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나라 시민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잘 나온다 하여도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한 고비를 넘어가면 끝이겠지 생각했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도 또 하나의 고비가 있을 수 있고, 그 고비만 넘어가면 끝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 고비를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의 한계치가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먼저 붙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여쭙고 일상생활에서 또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 왕 또한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배반의 사건을 겪어낸 다윗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기보다 또 한 번의 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흠모하고 있는 시편 3편을 쓴 다윗마저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했던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우리에 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더라도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수억에, 수백억에 돈을 가지고 온 종에게 하는 칭찬과 같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는 그 칭찬과 같이, 열 처녀 모두 잠들었지만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 처녀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심하게 넘어진다 한들,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다 한들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상황마저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기에 두려운 자리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좌절의 자리에 넘어져 있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와 오늘 저녁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올려드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